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삽시다.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의 동기생이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학생운동한다고 쫓겨다녔는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반쪽이 돼가지고 결국 붙잡혀서 교도소 들어갔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망다니는 것이 보통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와 같이 구박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전에 교도소에 사람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죠. 거기에서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철창을 붙잡고 나는 죄도 없고 억울한데, 나쁜 놈들은, 제가 교도소에 좀 약간 선교를 해서 들어본 얘기로는, 이건 뭐 자기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들으십시오. 착한 사람은 다 교도소 안에 있고 나쁜 놈들은 다 저 밖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리가, 또 자기들끼리는 일리가 있어요. 자기들은 억울하고 진짜 나쁜 놈들은 다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철창 안에서 온갖 분노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이제 만기가 되니까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밖에서도 출소한 사람을 누가 제까닥 취직을 시켜주겠습니까?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말았어.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철창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과 날아가는 새를 보고, 나도 언젠가는 자유와 평화가 다가오겠지. 나는 저 푸른 하늘에서 마음껏 노래하며 살겠다.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갖고 자연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도 출소를 했어요. 그런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꿈꾸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시인이 되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용기를 주는, 오히려 메신저가, 그와 같이 사자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그 교도소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멸에 처했고, 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남에게 좌절과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오히려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은즉 사람이 원망스럽고 또 감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길게 잡으면 한 10년을 쫓겨다니거나 블레셋의 망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옛날에 김대중 선생을 보면 10년도 오히려 짧죠. 그 오랫동안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마음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그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그 마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쫓겨다니는 그런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피할 곳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와 같이 피할 곳이 있는 것이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긍정적으로 산 사람은 그 교도소 안에서 시를 썼다고. 시가 피난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나님의 때가 장맛비가 내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피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고생의 때가 있고, 하물며 병아리와 같은 그 같은 미물들도 20하루가 지어야 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깨어달라고 그거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20하루가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앙의 때까지 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쓰든지 또는 좋은 그와 같은 취미를 갖든지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셨겠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옛날에 노래를 했어요. 그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런 애인이 있었는지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고, 저는 하나님에게 그와 같이 매달리고 호소하고 싶은 그런 때가 김수환 추기경에게도 있었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와 같이 어딜 가서 마음을 편히 목 놓아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그걸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옛날에 제 그 친구의 친구가 로봇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친구가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건 뭐 세상 사람 얘기예요. 뭐 술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엉뚱한 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는 화가 나가지고 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로봇을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그거 같이 조립하고 나오면 다시 언제 싸웠느냐든지 밝은 얼굴로 나와가지고 그 부인이 살리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나 사람 사이에 다툰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화가 나고 답답하면 그 로봇을 조립하고 나면 그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겠죠. 마음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왜 피할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피할 곳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시원해진다. 그건 최상의 복을 받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나고 자기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극입니다. 화난다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지, 화가 난다고 이 마음이 뒤집힌다고 해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어디에 가서 마음을 풀고 위안을 받고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찾으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피하면 마음의 위로함을 받으니까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나는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마음의 스트레스 때가 있을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그와 같은 자기 피난처와 위안처, 마음의 기쁨을 얻는 곳을 삼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들까지 피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해 있으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죠. 그 기간 동안 계속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저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도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다가오고 몸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 나라 또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니 겨우 이까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물질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그 아들의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를 어려움 가운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이 금방 떠오르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냥 1분 만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루를 기도하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은 거의 없고,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오고 예수님께 응답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항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케냐의 트럭 하나에 갔다 와가지고 코가 빨개가지고 세수도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그 즉시에서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그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이전엔 위경이라고 그랬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3절 그가 하늘에서 말씀, 여기에서 말씀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서 말씀을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리고 3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치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문제로 쓰러지고 파멸되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는 이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그와 같은 힘이에요. 힘. 진리.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되게 살면서 이와 같이 역경을 만나고 거짓된 무리가 나를 그것으로 인하여 쫓아내고 모함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기도할 때 딱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신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형 가편 투표를 한 배시원이, 그리스에는 그 정말 2400년 전에도 그런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죽여야 된다고 가편 투표를 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크라테스는 죽어야 된다. 왜? 그를 보면 나의 죄가,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기억되기 때문에 그 사람 없는 것이 내 편하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보내시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내셔서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와 낭패와 패배의식에 가득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저주의식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하늘에서 꼭 쌀만 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보내시고 인자하심과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여전히 내가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맹렬한 그 원수 세력이죠. 다니엘이 사자들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풀목불 가운데서도 누워서도 살아난 것처럼, 곧 사람의 아들 중에,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자와 같은 사람, 불사르는 사람들의 그런 아들들,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말로 이제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끊임없이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날개 끝으로 우리를 주 손으로 덮으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으러 왔다가 우리를 못 붙잡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손으로 덮으사 그들의 눈이 그야말로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깜깜해서 엘리사 시대에도 적병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다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으시는 거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이 성도 여러분을 덮고 산업을 덮고 자녀들을 덮고 지켜 보호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것을 우리가 순탄하게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울 때가 있고,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러한 어두울 때가 있는데, 이런 때가 안 오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때가 이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앙마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더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탄식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직접 연관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혼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 우리가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반복적으로 5절도 나오고 그 10절, 11절에서 다시 이제 반복, 이게 이런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그렇게 해서 전반부가 끝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전반부입니다. 끝나면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 하늘 위에 어찌 왜 높이 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윗을 고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온 세계가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세상이 실현되어서 악한 자가 파멸되고 의로운 사람이 귀하게 여김받는 세상이 될 때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찬송은 대단한 찬송입니다. 지금 악인이 다윗을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계에 높아진다. 과연 그렇지.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의로운 다윗은 살리시고 악한 자는 멸하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듣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 여김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말도 이 모든 것이 안 되고 파멸된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높이 여김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것을 본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이제 후반부의 그런 탄식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승리의 노래를 이제 다윗이 부르게 되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며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은 온갖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웅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계교를 삼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판 웅덩이와 그물에 자기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나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는 온갖 함정과 웅덩이들이 있는데 그 웅덩이와 함정에서 우리는 결코 빠져 침몰하고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총리로 왕의 신임을 받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부터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배하고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자고 했어요. 함정이죠, 함정.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졌어요. 왜?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자기는 신앙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의 평소 신앙을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것을 휴대폰으로 찰칵 찍어다가 왕에게 그걸 보고하니까 왕이 보니까 이것은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살려줄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왕도 못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법을 세우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자고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가 자기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그 함정에 다윗이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니까 다니엘이 살아나고 오히려 그걸 모함한 사람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이 뼈를 꺾어버렸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능히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그냥 통과해야 될 때에도 우리는 그 시험에서 파멸되지 아니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지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니까 육체만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만 벗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파멸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이 더 생기는 것이죠. 더 큰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순교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면류관을 너무 남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세세토록 면류관 받는 것은 참 그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 깊은 시련 속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그 웅덩이에 빠지는 심판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확정하고 이건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믿고 살겠다 마음을 정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하면서 온갖 사는 것만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사람도 초라해 보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도 하나님 믿고 죽어도 하나님 믿고 살고 죽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믿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고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내를 내가 사랑하기로 확정하고 그러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런 남편하고 내가 어찌 사나 하도 그래도 내가 살기로 마음을 정하면 또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을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도저히 이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욕망과 나의 삶의 소망을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나의 가족을 살리자, 내가 죽고 나라를 살리자. 옛말에 스스로의 목을 친다는 자단기수라는 그런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어떻게 치겠어요? 망나니가 그것을 목을 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다른 가족을 위하여, 내가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래, 내가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살아준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준다. 마음을 정하고 나의 사랑과 모든 욕망은 아사셀 염소처럼 멀리 떠나 보내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왜 믿으면서도 마음이 어지럽고 평안함이 없느냐면 너무 살려고 발버둥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 죽는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래,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믿고 죽는다. 그러면 오히려 평안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면 죽는 것이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믿고 살려고 하면 이런 짓 안 하는 것이죠. 왕 앞에 나와가지도 않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마 벌벌 떨고 나는 유다인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믿고 죽자고 결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래, 저는 죽어도 그냥 믿고 죽으렵니다 하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자기도 살고 온 유다 민족을 다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신앙의 그런 근본적인 기반을 생각해야 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받은 난데, 아니 내가 이 세상의 이런 문제, 아들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아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살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흔들거리고 그러면 아예 응답 못 받는다. 이 사람이 뭔가 결단이 있고 지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힘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땀도 안 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받았다. 그러면 아직 기도 덜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땀이 얼마나 간절한 절실한 땀이었는지 실핏줄이 터져서 피땀을 그 땀 속에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렸다. 이 모세혈관의 피부에 모세혈관이 터지니까 이 땀하고 같이 섞여서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말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아니 죽어도 산다는데 세상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걸 확신해야죠. 난 죽어도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비파와 수구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8절에 내 영광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영광의 단어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말하는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낸 내 영혼.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그냥 히브리 원어는 물론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너무 또 직설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고난의 한밤중에 마음을 정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부르는 노래, 어두운 밤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왕궁에 수금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 수금이 바람이 싹 불면 띠리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것이 떠올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비파 수구마 그것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다. 탈무드에 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슨 내용을 읽었겠습니까? 성경의 읽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이 성경에서 읽고 하나님을 찬양한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새벽이 될 때까지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도 이웃이 방해되지 않는 넉넉한 집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 크기는 그 정도만 되면 족하죠. 너무 크면 무섭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런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밤에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을 소리내요. 그러면 좀 하나님 좀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노래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곤고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탄식하고 낙심하고 울며 살면 안 돼. 사람이 우는 것은 30분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30분 울면 그 다음부터는 찬양하고 웃어야 됩니다. 인생의 비탄에 빠졌으면 좀 눈물을 흘려야죠. 그러나 30분쯤 지난 후에는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경에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나고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까지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이대로 절망하고 땅에 주저앉아 있는가?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여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게 인자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사무칩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